오늘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이 살아갈 환경, 곳곳에서는 좋은 경치도 있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주셔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보호받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언젠간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욕심이라 그러는데, 그 욕심이 탐심이 되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복과 형통을 누려보려는 그 마음, 이런 탐심, 우상숭배가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족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습관처럼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가 없게 되면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게 욕심이 되고, 욕심이 더 뿌리 내려서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본문의 세 가지 영적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파를 대표하는 여러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딱 드러내는데 이 단 지파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한 가정, 이 미가의 가정의 영적 타락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죄악에 쾌락에 심취해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 개인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레위인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영적 타락, 이 세 가지 부분을 동시에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앞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영토에 만족하지 못하던 단 지파는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12지파를 이렇게 땅으로 쭉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눈 줄 아십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누어 놓고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어떤 지파들은 잘 정착하기도 하고 어떤 지파들은 잘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그림에서 보면 왼쪽 제일 아래편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곳에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어려우니까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그림에서 제일 위쪽 단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도 아니니까 우리가 새로운 땅을 정착지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려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은 사막 기후고 북쪽은 초목이 많으니까 눈에 보기 좋은 이 단지파 쪽으로 가려고 5명의 정탐꾼을 미리 이 북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가던 중에 우리 다음 그림을 주시면 단 지파가 북쪽으로 가는 중에 므낫세 지파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 므낫세 지파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의 집을 방문할 때에 그 지역의 유력한 부호인 미가가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제 그림은 지워주시고요.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남쪽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레위인으로 살던 청년이 미가의 요청으로 그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 남쪽에서 원래는 레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또 마음대로 북쪽 미가의 집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드냐면 또 미가는 기왕에 레위인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개인적으로 신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기냐면 우리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입힙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트라핌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그래서 트라핌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신상에다가 둡니다. 이제 그림을 지어주시고요. 그뿐 아니라 조각하여서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새겨 만든 우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우상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만들어 놓고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상 숭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다가 뭐 절간이나 미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신당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 정탐꾼들은 라기스로 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이제 정탐하러 가는 중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무당에게 묻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축복의 말을 듣고 이제 북쪽 단이 있는 라기스 지역으로 갑니다. 라기스를 정탐하고 단 지파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라기스 땅은 평온한 사람이 사는 좋은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내려와서 라기스가 어떤 땅이냐 라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평온하고 풀밭도 많고 우리가 지내기에는 참 좋은 곳이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단 지파에서 가장 맹렬하게 전쟁을 잘하는 600명을 이끌고 라기스로 정복하러 가던 중에 가는 길에 누구의 집이 있죠? 미가의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였으면 단 지파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환경이 어렵더라도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결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를 이 단지파 한 지파만 보아도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서로 소중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가보니까 자기 이 성 궁전 앞에 보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이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이방 여인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 뭐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 나봇을 모함해 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빼앗아 보셔서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예후 왕을 통해 가지고 아합 가문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이러한 모습은 단지파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파를 비롯해 미가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다른 지파 모습도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이와 거의 다 흡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특별히 우리 미국 땅, 고국 대한민국,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우리 평양,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살던 레위 청년은 무슨 광경을 보게 되는가? 자, 18절 말씀에 보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5 정탐꾼과 600명의 군사가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의 집에 다시 왔을 때에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정탐하러 가는 줄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렇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가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6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으니까 이제 5명보다는 600명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신상을 훔쳐가지고 가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 당시에는 실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기스로 가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귀향에 갈 때에 신을 데리고 가면 신과 함께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세속화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이라고 생각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과감하게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한국 속담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에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오히려 그 집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이죠. 우리 주위에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갈 곳 없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이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준 분, 먹을 것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단 지파 5 정탐꾼이 미가의 신당에 몰래 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훔쳐가는 모습을 젊은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단 지파 사람이 신전의 신상과 보물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주인이 그들이 갈 곳 없어 힘들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 물건을,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건들을 다 훔쳐서 몰래 도둑질해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문제는 단 지파의 정탐꾼들만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가 갈 곳 없어서 남쪽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한 레위 소년을 미가가 자기 집에 두어서 먹을 것과 의복과 신당을 재워주고, 그리고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제사장으로 삼아 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젊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삶에 도움을 준 사람의 집에 누군가 도둑이 와서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아는 사람이라면 도둑질하는 그 5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권위로서 꾸지람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도둑을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욕심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들과 악이 연합해 버리게 됩니다. 19절 내용에 보면 물건을 훔쳐가던 단 지파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니까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잘 생각해봐라. 미가의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우리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느냐 라고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레위인인 제사장은 더 높아질 명예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미가를 배신해버리고 오히려 단 지파 사람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할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온 백성들이 그냥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6바퀴를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서 완전히 멸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둡니다. 여리고 성에는 우상이 많고 죄악이 많고 타락한 도시니까 그 속에 있는 물질들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죠. 자,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몰래 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몰래 숨겨두었다가 자기는 들통이 나지 않겠지라고 해서 숨겨뒀는데 그 다음에는 여리고 성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이 아이 성을 공격하는데 공격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이 작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이 아이성이 왜 무너지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작용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청년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 시대부터 12지파 중에서 한 자손의 지파는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구별된 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레위 지파란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봉사하거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그 일들을 하다가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내가 꼭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떠나가지고 북쪽에 있는 므낫세 미가의 집까지 온 것입니다. 남쪽 베들레헴에서 북쪽 므낫세 지파였던 이 미가의 집에 왔을 때에 미가는 레위 청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삼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유혹했는가? 그 앞장인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 아버지가 되라는 것. 이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인이 뭐 때문에 이 계약을 수락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물질 때문이겠습니까? 물질이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욕심보다 사탄이 더 큰 욕심으로 미혹하니까 단지파에게 한순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에 넘어갔습니까? 너 작은 그냥 미가 집에서 제사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이 큰 단지파에서 제사장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미가의 은혜를 한순간에 다 헌식잔처럼 버려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우리 교파 중에 하나가 감리교인데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미국이 한참 이제 선교 지역으로 정복될 때에 그때 미국의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데 이 젊은 요한 웨슬리가 워낙 복음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했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 한 자매를 사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매랑 잘 사귀어서 결혼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자매가 재산이 없는 요한 웨슬리를 탁 차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소문이 교회에서 안 좋게 나가지고 요한 웨슬리에게 좋지 않는 모함이 막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해서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알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이건데 내가 여인에게 속아서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놓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회심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나서 이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지만 내 안에 실망이나 죄악이나 악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지파나 개인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른 것은 다 몰라도 10가지 계명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럼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들이 라이스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그러니까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냥 평화롭게 즐겁게 맞이했던 사람인데 욕심과 우상숭배와 거짓이 들어가니까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고 말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에 이르러 평화롭던 라이스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라이스라는 이 과거 이름을 없애버리고 좀 전에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도시로 삼아버립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미가의 집에 우상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과 협박, 약탈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들과 무관한 이방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겉으로는 더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둡고 타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본문의 사사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본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자리에 우상과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가족 수호 시신인 드라빔을 섬기던 단지파, 이제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단지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성경 뒷부분을 더 많이 읽어봤어요. 자세히 묵상하면서. 그런데 충격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누구의 후손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십계명의 내용을 가장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 모세고, 모세의 아들, 얼마나 모세를 가까이서 봤겠습니까? 모세의 손자, 얼마나 할아버지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거짓이 들어가니까 모세의 손자가 우상숭배의 우두머리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사사기가 끝마치고 나면 열왕기 상하가 되는데 왕정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쪽 10지파를 통괄하기 때문에 단지파도 이 북쪽 10지파에 속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를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때에
단 지파는 전혀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단 지파, 원래는 하나님의 지파였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방 땅에 스며들어서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12지파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천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단 지파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 원래는 요셉의 두 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에 있었는데 단이 사라져버리고 요셉 지파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내 삶과 내 후손들이 계속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워버리느냐의 갈림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개인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은 단지파처럼, 미가처럼, 모세의 손자 요나단처럼 세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물질로, 권세로, 정력으로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